우리는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9절의 말씀의 첫 시작을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이유나 원인, 근거가 될 때 접속 부사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지난주의 말씀과 오늘의 말씀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어떤 내용을 살펴보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네, 좋아요. 베데스다 사건으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고치시는 장면을 또 전유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일, 그것도 분명하게 놀라운 기적이지만 안식일에 그를 고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유대인들에게 분노를, 공분을 사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임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마치 불난 곳에 부채질하는 격이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안식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안식일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라는 것을 잠깐 생각해보고 넘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어떻게 지켰는지,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지켰는지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되었을 것 같습니다.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명령할 정도로 안식일을 매우 중요한 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토라라고 말하는데 이 토라는 교훈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토라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라를 축복의 귀한 교훈으로 여기면서 이것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준수의 정신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또 그것을 최선을 다해 토라를 지키면서 사는 삶을 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것이죠. 그들의 삶의 지침이었던 토라에 따르면 안식일의 핵심은 노동을 중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노동을 하지 않도록 지켰냐면은 일의 범주를 39개의 항목으로 나누고 이것을 각각 6개의 또 세부 항목을 두어서 총 234개의 예시 조항을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한 이후에 자리를 들고 일어난 것을 노동으로 보고 유대인들은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았던 것이죠. 234개가 되는 율법 조항 중 물건을 들고 옮기는 것, 그것을 노동을 금지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율법을 어기도록 명령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으니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새 창조의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율법을 지키고 무언가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어야지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유일한 방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만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또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축복이요 은혜인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모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제2가족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안식일에 대해 생명이 위급한 응급 상황에는 물건을 옮기거나 조금의 어떤 노동을 해도 된다는 예외 조항들이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경우는 생명이 위독한 경우는 아니었죠. 38년 동안 겪는 힘듦과 또 아픔, 고난이 있었지만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당일에 고칠 정도로 응급치료가 필요한 병은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나 내일 모레나 다시 와서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지나고 고쳐줄 테니 며칠만 참고 평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오히려 더 상황적으로는 깔끔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혈이 심해서 피를 지혈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심장이 마비가 와서 죽을 위기에 처한 응급 상황도 아닌데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을 굳이 왜 안식일에 고쳐주셨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드러내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토라, 이 율법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출생과 더불어서 십계명을 암송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암송을 매일 하니까 그들 중에 첫 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유대의 전체 역사에서도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딱 한 사람만 달랐습니다. 바로 갈릴리 출신인 예수라고 하는 목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사고와 생각과 방식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돼서는 극히 불경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가 가득한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실 수 있냐는 것이냐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게 일한다라는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더욱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굳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자신의 행동과 그의 가르침에 대한 변론의 필요성을 느끼셨습니다. 오늘 그 변론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도 또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자신이 행하고 말하는 것은 어느 하나도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대로,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대로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엄마의 하는 말과 행동을 따라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엄마를 기대하고 절대 의존하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고백하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의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하고 계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개인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의 뜻을 준행하러 나는 이곳에 왔다 라고 말씀하셨죠. 17절에서 하나님의 권리를 자신의 권리로 주장할 수는 있지만 아들은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들을 할 뿐만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이 사람에게 가서 고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안식일에 고치신 일을 아들에게 보여주신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안식일에도 일하는 것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도 그대로 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 아버지를 본받아야 하는 많은 일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천성적으로 저절로 닮은 부분이 있는가 반면에 부모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절로 알게 되고 저절로 습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것이라든지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든지 자동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일일이 부모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을 배울 때는 아버지가 시범을 보여주시고 또 요령을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들도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저에게도 100일이 아직 안 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4월 22일 날 태어나 병원에 잠깐 있고 또 조리원에 며칠 있다가 이제 집에 온 지 한 50일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들에게는 제가 우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또 제가 아들에게 웃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또 아들에게 찡그리는 법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런데 아들이 배가 아프거나 또 불편할 때는 스스로 울기도 합니다. 또 갑자기 아빠의 얼굴이 띠용 나오면 웃어주곤 합니다. 앞으로는 아직 어려서 저를 보고 배운 것이 많이 없지만은 앞으로는 매일 저를 바라보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저는 또 아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배웠다라는 것이 도대체 실질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삶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아직 아기가 어려서 실제로는 모르지만 그러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이성민 목사님께서 첫째 딸 지음이랑 함께 행복하게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진에 한 문구도 같이 써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 때에는 손을 높이 들고 안전하게 라는 문구였습니다. 딸에게 횡단보도를 건널 때 손을 들어야 해 라고 말로 알려줄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을 말로 알려주면 이 딸이 어느 손을 들어야 될지 몰라요. 왼손으로 들어야 될지 오른손으로 들어야 할지 양손을 들어야 될지 이것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옆에 사진을 자세히 보면 우리 이성민 목사님께서 손을 번쩍 들고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저의 생각하기에는 아마 아빠가 손을 들고 그것을 따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가 손을 들자 딸이 따라 손을 드는 것처럼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워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에서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한다라고도 말씀하시죠. 본문에는 정확히 무엇을 배워야 했는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 절에서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신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다 예수님에게 보이셨습니다. 모든 것을 먼저 시범을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아들이 지금까지 행한 일, 병을 고치는 일, 또 사람을 살리는 일,
그와 관련된 그의 가르침이나 안식일에 행한 그 모든 일이 아버지께서 먼저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줍니다. 다 드러내고 숨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죠. 또한 아들은 아버지가 그에게 보여주신 것에 순종해서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신다. 더 큰 일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예수님께서도 원하는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기록하는 자들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죽은 자들을 살리는 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받은 예외적인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살리라는 명령을 받고 가서 살리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의 목가에 있던 많은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가 살리고자 하는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이러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들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 모든 권세를 또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심으로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살리는 능력뿐만 아니라 심판하시는 능력까지, 권세까지 주십니다. 우리 22절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라. 섞으니 아멘. 심판하는 권세는 오직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입니다. 만유의 심판관으로 아들을 지명하셨습니다. 심판권의 왕의 고유의 권한이자 특권인데 하나님이 이 엄청나고 위대한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악한 세력, 악한 영, 또 마귀와 그 모든 세력들까지 심판권도 예수님에게 맡기셨습니다. 구약에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의 직분을 주고 그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감이라는 반지를 그에게 주었고 나라의 모든 그 살림과 행정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모든 사람을 재판하고 치리하는 것도 맡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창세기 41장 40절 말씀인데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내가 요셉보다 큰 것은 왕의 자리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요셉에게 맡겼죠.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랑하여서 그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신뢰하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맡기시고 그 직임을 감당하게 하시니 그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또 축복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절대적인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아들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심판하시는 권세를 다 맡기셨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기신 목적은 아들도 공경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려 하시기 위함을 선언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23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조금 전에 유대인들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배웠던 것이 율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라면 아들도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지 않았죠. 유대인들에게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한평생 하나님께 공경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절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공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아들과 전적인 신뢰와 사랑의 관계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 배우고 아버지가 했던 대로 아들도 행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들에게는 세상을 심판할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을 받게 하나님과 같은 그 공경의 대상으로서 받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를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른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과 신뢰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도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부여받으신 예수님은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두 번째로 주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말씀합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기 전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상태로는 다 죽음의 상태였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바울도 정확히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바울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너희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옮겼다라는 말은 완료 시제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일은 이미 발생했고 그것이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라고 25절에 말씀합니다.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을 육신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으로 오해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 죄의 권세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시대에 새 생명을 하나님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믿고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신자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삶을 보장하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는지는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지 우리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에 있어서 무엇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아들이 있는 자, 우리 안에 아들이 있는가로 생명이 있고 생명이 없음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멸망의 심판을 받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심판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들이 생명의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아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와 생명을 주셨죠. 사망의 존재에서 생명의 존재로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늘 우리는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함으로써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영생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기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행실로 그 열매로 드러내야 합니다. 열매로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9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기서 분명한 것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든 모두 다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을 말하면서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으로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들은 심판의 부활을 겪게 됩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을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옥불에 영원히 고통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영생과 죽음으로 갈라놓은 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으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를 영생과 죽음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과 일치했는지에 대해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고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써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의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라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입술로만이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전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두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주셔서 새 창조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신 사실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남은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실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셨던 예수님, 안식일에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그대로 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이 선택해서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영생과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기준도 말씀해 주셨죠. 그것을 하나님의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영생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고,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는 주님이 기대하시는 선한 행실로 그 열매를 보여야 합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진정한 제자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심판하실 분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너무나 바쁜 일상들 속에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깐은 그냥 세상에서 또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그곳에서부터 건져내어 주셨다라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그 천국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면서 그날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의 완성의 그날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미리 이 땅에서 연습하며 또 함께 있는 옆에 우리 성도님들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